여러분 데자뷰라는 표현 종종 들어보시곤 하셨을 겁니다. 우리말로는 기시감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장면 어디서 봤더라 하는 게 이 데자뷰, 기시감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마치 데자뷰와 같은 이 장면을 어디서 봤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내용인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이 데자뷰 같은 장면들이 종종 있곤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주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시는 장면과 이어 12 제자를 불러 보내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목베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그냥 보기에는 제자들이 전도하러 다녀와서 보고를 한 후에 오병이어 사건으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으로 이어가는 것이 이 문맥의 흐름상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어느 성경 기자들, 이 복음서 기자들보다 더 상세하게 헤롯이 죽게 된 경위를 설명을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14절 머리 부분을 보시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라 전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기름을 발라서 병자를 고치신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목할 것은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들 사이에 드러나게 되자 급속도로 퍼져가게 되자 헤롯 왕이 듣고는 다음과 같이 14절 후반부에서 보듯이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따라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두려워했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서 헤롯 왕이라는 인물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인물로서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2장을 보시면 예수님 아기 시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있죠. 그 사람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제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이 헤롯 대제에게는 3아들이 있었는데 아켈라오라는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셋째 헤롯 빌립, 이렇게 3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가 헤롯 안티파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로마에 의해서 갈릴리 지역,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갈릴리와 이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으로 임명이 된 사람이었었는데 누가복음을 참고해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문제에 있어서 빌라도와 친구가 되었던, 원래 이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원수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서는 친구가 되었던 인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느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이런 능력을 어떻게 행할 수가 있느냐, 죽었다가 살아나는 극적인 경험이 없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바로 세례 요한의 부활한 모습이다, 세례 요한의 화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16절에서 보듯이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라고 하면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자,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15절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엘리야라고, 선지자라고, 옛 선지자들 중에 하나와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만큼은 자기가 죽인 요한의 영이 예수에게 깃들어서 요한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세계적인 대문호인 셰익스피어가 쓴 맥베스라는 작품 속의 주인공 맥베스처럼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의 그 망령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죄책감과 두려움이 그 마음 한켠에 머물러서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을 죽이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정도로만 좀 이야기를 하고, 제가 여러분들의 시선을 이끌어가고 싶은 부분은 이것입니다. 헤롯이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느냐, 이 평가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것은 이들은 예수님을 결코 올바로 알아야 할 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기가 죽인 요한이 살아났다. 일반 대중들은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예수님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세상 지혜로는 아무리 학문이 뛰어나고 아무리 경험이 뛰어나고 아무리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세상 지혜를 가지고서는 결코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할 대로 알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던 부분이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상 지혜로는 결단코 예수님을 알아야 할 대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올바로 알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짓을 결코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를 가지고서는, 육신의 지식을 가지고서는 아무리 애쓴다 해도,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난다 해도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에 이를 수가 없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성령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셔서 믿음에 이르게 하실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어떠함을 의지하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과거 장면으로 돌아가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17절과 18절을 보시면 헤롯이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17절과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원래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은 나바테아의 왕이었던 아레타스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이름까지 다 기억 못하셔도 신앙생활에 아무 지장 없으니까 굳이 암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원래는 나바테아의 왕이었던 아레타스의 딸과 헤롯이 이 부부의 연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이복 동생이긴 하지만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눈이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헤로디아와 결혼하려고 아내를 내보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아레타스의 침략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모세율법이 형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고 간음으로써 정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헤롯의 불의를 본 세례 요한은 이것을 참아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헤롯에게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옳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다.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투옥이 된 거예요. 여러분께서 다시 17절로 올라가 보시면 이 여자를 위하여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헤롯이 요한을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의도가 크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헤로디아 때문에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 그 비중이 크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 19절과 20절을 보시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 죽이려고 하는데 못한 이유가 헤롯 때문이었다. 헤롯 때문에 헤로디아가 요한을 못 죽였다. 왜냐하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고 보호하며 요한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헤롯을 가리켜서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인물을 가리켜서 저 여우라고 부르실 정도로 이 안티파스는 좋지 못한 인물입니다. 게다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와 합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조했던 인물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헤롯조차도 요한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도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가슴으로는 불편하고 감정적으로 싫지만 또 한편으로는 달갑게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부담감이 그 속에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헤로디아는 요한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지만 헤롯이 그렇게 요한을 불편해하면서도 두려워하고 보호하고 있으니까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헤롯이 요한을 목베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21절 머리 부분을 보시면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위를 좀 살펴보면 헤롯이 자기 생일에 신하들과 갈릴리 귀인들을 손님으로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는 중이었습니다. 이 잔치 자리, 이 연회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이 춤을 보고서 헤롯도 그 자리에 연회에 앉아있던 손님들도 모두 만족스러워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때 흥이 오른 헤롯이 이 소녀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면 주겠다. 더욱이 맹세까지 하면서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이렇게 공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헤롯이 진짜 뭐든 100% 다 줄 수 있다, 주겠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손님들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헤롯이라는 인물은 로마가 분봉왕으로 지역 군주로서 임명한 사람일 뿐이지 왕이라고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통상 왕이라고 부르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어떤 제국의 황제라도 된 것처럼, 과거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했던 것처럼 그렇게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롯은 지금 대신들과 신하들 앞에서 공언을 하고 맹세까지 해버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헤로디아는 이걸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물으러 온 딸아이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가져오도록 그렇게 구하게 만듭니다. 이 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헤로디아의 딸은 요한의 머리를 헤롯에게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게 헌에 가까울 정도로 과시로 한 말이었었는데 하객들 앞에서 헤롯은 자기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헤롯은 병사를 시켜서 요한의 머리를 베어 이 소녀가 요구하는 대로 소반에 담아 주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참 어이없고도 비참한 이야기를 지금 복음서 기자 중에 하나인 마가가 구체적으로 들려주고 있는데, 자,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면서 이 이야기 속에서 어디선가 본 인물들, 어디선가 본 사건이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구약의 인물과 사건 중에 데자뷰라 할 만한 그런 인물들, 그런 사건 보이지 않습니까? 과거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자로 평가받았던 아합 왕. 이 아합 왕은 마음이 굉장히 여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내였던 이세벨이 희대의 악녀이거든요. 희대의 악녀인 이세벨이 이 아합을 충동함으로써 아합이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과거의 인물들 떠올리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한 이 요한은 아합과 이세벨에게 박해를 당했던 선지자 엘리야를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헤롯과 헤로디아를 보시면 헤롯은 요한 죽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요한의 말을 싫어하면서도 달갑게 여기는, 그래서 요한을 보호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눈에 가시같이 여기면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헤롯을 움직여서 요한을 죽이고 맙니다. 이게 아합을 조종하면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엘리야까지 박해했던 이세벨과 서로 맞닿고 있다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대자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구의 대자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엘리야의 대자뷰라는 거예요. 엘리야. 실제 말라기 선지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라기 4장 5절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에게 엘리야를 내가 보내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데자뷰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주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거라는 거예요. 엘리야, 즉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증인 역할을 했던 요한의 죽음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한 예고편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예고편이냐? 과거 아합이 이세벨의 충동으로 엘리야를 박해했던 것처럼, 그리고 헤로디아로 인해서 헤롯이 의롭고 거룩한 요한을 죽였던 것처럼 이제 요한이 증언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당하실 것이다. 이걸 예고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헤롯이 요한을 죽인 사건은 우리 주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임당할 메시아가 되실 것이다. 이것을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예고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주님을 향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병자를 고쳐주고 육신의 필요를 채워줄 그런 우리의 필요에 부응하는 메시아,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만족시켜줄 그런 메시아로서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마가는
우리 주 예수님이 결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이 땅에 온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임당하실 메시아이시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몸으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당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러 오신 메시아이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지금 이 메시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은 예수님을 내가 죽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면서 엘리야가 나타났다, 예선지자 중에 하나가 나타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계십니까? 오늘 단순히 예수님을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삶으로 그분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세밀하게 살피시고 아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참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분입니다. 강조하건대 우리 주님, 우리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육체로 지으신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채워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 육체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고 우리를 참 좋은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주님을 그저 내 필요를 채우시고 그저 내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그러한 메시아로 주님을 바라보고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할 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절대 바르게 아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려고 오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몸으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저주와 진노를 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풀어주시고 죄로부터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선한 일을 위해 서도록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이자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찾고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필요가 채워지고 내가 만족할 만하면 그분을 등져버리고 온데간데 없이 여기는 모습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게 결코 아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하지만 주님은 여러분 너무 사랑하셔서 육체의 필요, 정서적인 필요, 마음의 소원도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분을 아예 그런 데는 관심 없는 분처럼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죄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덕을 선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대우하고 있고 내 삶 가운데서 그분을 어떻게 모시고 있습니까? 필요하면 기도라는 대접을 문질러 가지고 주님 불러내는
그건 아니잖아요. 필요 없으면 그냥 갇혀 계십시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합니다. 그건 주님을 진의로 전락시키고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 따라서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오직 자기를 부인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 삶의 모든 초점이 주님이 우리 삶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려고 우리를 빛으로 부르셔서 이 빛을 통해서 죽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또 살아나는 삶을 영광스럽게 살아가도록 부르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이 길은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이와 같은 모습을 예고했던 전령인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당했는가를 보십시오. 그는 의롭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다가 헤롯에 의해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 속에서도 그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보다 거친 광야에서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와 세상의 잡음을 떠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자신의 성장 과정을 드렸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을 때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자신을 드렸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자신이 공들여 세워두었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는데 그걸 허락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자꾸 요한보다 앞서가기 시작하자 그걸 불편해하던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이 세례 주었던 사람에게 사람들이 다 따라갑니다. 그때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이 세례 요한의 삶을 대변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까지 주님을 높였던 그 삶의 마지막은 목베어 죽임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비열하고 자기 명예가 전부인 사람, 헤롯 안티파스에게. 근데 여러분, 이러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길이고 그게 옳은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요한이 증언했던 그분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걸어가신 길이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길입니다. 이 교회의 길을 안 걸어감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추락한 것입니다. 시대가 변해서 이제는 SNS와 미디어로 시대가 재편되어서 이제는 다가오는, 아니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는 엄청나게 삶을 바꿀 AI 시대가 도래해서 아닙니다. 교회가 그것 때문에 추락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아서입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지 않아서입니다.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힘을 따라가고 권력과 편승했기 때문에 교회는 추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전령인 요한이 갔던 것처럼, 그리고 그가 예고했던 분,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능력과 영광과 존귀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볼 때의 세상이 교회를 박해해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헤롯을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두려워합니다. 도망갑니다. 헤롯은 제자들의 사역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두려워했습니까? 뭐라고 하면서 두려워했습니까?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여러분, 헤롯이 요한을 죽일 권세를 가지고 요한을 목베어 죽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인 요한을 그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마치 맥베스가 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고 난 후에도 손에 피가 씻어도 씻기지 않는 것 같은 환영에 시달리고, 자기가 죽인 망령들이 자신을 괴롭히면서 미치광이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었던 것처럼 헤롯 왕으로서 권세를 누리고 있지만 그 마음 속에는 요한에 대한 두려움의 그림자가 떠나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박해와 죽임을 당한 것은 요한인데 오히려 박해자 헤롯이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악인의 길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잠언 28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의인의 길을,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교회의 모습으로 거기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살리는 데 있습니다. 힘과 권력 줘서 휘둘러서 짓밟고 죽이는 거, 그건 마귀가 하는 것이고 세상이 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버린 영혼을 살리고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마귀는 손을 대는 곳마다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 죽음의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분이십니다. 이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깨어짐으로써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는 이런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헤롯이 내가 죽인,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두려워하는 모습, 그리고 요한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 그 경위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지혜 가지고서는 절대 주님을 알 수 없다. 예수님을 올바로 알 수 없다.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님 바로 아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한을 통해서 요한이 증언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메시아로 오셨다. 우리 소원 풀이하고 우리 필요 채우시려고 온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삶 가운데에 채워주시는 은혜이고, 주님이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죽임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이 하나님 백성의 길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데 여기에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 성취하는데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만족이 있는데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영광이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어그러진 길을 십자가의 길로, 우리의 엉망이 되어버리고 뒤엉켜버린 길을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으로 다시금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